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게 싸우니 각 심령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또 오늘 말씀 듣다가 힘을 얻으며 치유받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최고로 능력을 얻어야겠사오니 능력 얻고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 한 주간 펼쳐지는 명절 많은 우리 만남 속에 하나님의 귀중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바로 창조주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딱 돼야겠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저 이스라엘 갈 필요도 없고, 저 서울 갈 필요도 없고, 뭐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방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끝났죠. 그래서 이제는 눈을 뜨고도 묵상하시고 눈을 감고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 뭐냐 묵상도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비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묵상도 하시고 좀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상 그렇죠? 내 생각 여기서 있던 요 생각에 있는 요 부분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주님과 나와 거리감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 거리감이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3년 걸렸다 하던데 그렇죠. 3년은 참 짧은 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와야 거리감이 없어져요. 아니면 참 수백 킬로, 수천 킬로 그런 느낌 이제 되거든요. 알고 보면 실제로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는 몇 미터예요? 그렇죠. 0미터. 우리 경상도 말로 0m.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렇죠? 근데 그분은 영으로 계시거든요. 영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의 정말 임재하신 거 느껴지려면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거짓은 사단의 영이고 진리는 성령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듣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왜 자꾸 듣느냐 하면은 내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왜 기억합니까? 내가 묵상할 때 실제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는 많이 듣기도 하고 내가 또 암송도 하기도 하는데 기억하는 버릇은 없어요. 기억은 다른 걸 다 기억하고 내 속에 실제적으로 기억하는 이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내가 구체화시켜서 내가 좀 내가 기억할까? 내가 늘 항상 생각할까? 그렇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삶 외에는 정말 주님의 이 함께하심의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 묵상을 쭉 할 때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이제 능력이 나타나 그때부터 내가 능력이 실제로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믿음까지는 왔어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 시간표는 뭐냐면은 구하는 시간표입니다. 24시 여러분 좀 집중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성령의 이 비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비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제로 내 문제와 내 사건과 만남과 경제와 자녀와 이렇게 넘쳐야 되거든요. 특히 나의 불신 현장을 넘어서 바로 우리 민족과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바로 보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허강과 저주가 무너져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창조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오늘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딱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분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인데 6장 1절부터 71절까지 이번 그 주간에 좀 묵상하시면서 응답 받아야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병 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불안에 또 두려워서 있는 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바다에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무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창세기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바로 창조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창조주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신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항상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 14절까지 말씀들, 특히 그 우리가 11절 12절 말씀들을 보면은 기도와 관련돼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에 대한 확실한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주님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들 보면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하나님 오른편에,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언제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렇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쭉 보면 바로 우리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요,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부족함도 없고 무능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나의 것은 바로 창조주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인생이고 나의 축복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을 누려야 되죠.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24시 좀 누리면서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올 한 해는 여러분 이제는 무조건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조금 육신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제로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으면 믿음이 자꾸 더 생깁니다. 하나님께로 더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열리고 내가 예배와 이런 시간들을 더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믿음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자꾸 뒤쳐져요. 자꾸 거리도 멀고, 하나님과 거리도 멀고, 교회 거리도 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기한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좀 실적인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느냐, 내 인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느냐, 나의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원래 계속 이제 응답받을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응답받을 부분들은 제목은 나중에 조금 이따 두 번째 좀 쓰겠습니다만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생명 캠프라는 것은 이 두 번째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육신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여러 가지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또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적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나 또 여러분 또 부족한 부분들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되 꼭 기억할 것은 육신의 표적을 넘어선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참 표적을 딱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여러분이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프다, 누가 어떤 문제가 있다, 당연히 우리가 또 기도해서 응답받겠죠. 그러나 그 여러분 너머에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육신은 어차피 6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살다가 우리는 어차피 이 육신은 집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의 실적인 내 인생은 뭐냐? 영혼입니다. 영적인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참 나입니다. 참된 나의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 참 표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표적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참된 표적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쭉 오늘 71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핵심이 그 부분이고 특히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적인 표적을 보여주시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로 육신적인 표적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관심사가 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느냐, 왜 따라가느냐, 교회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전도하느냐, 여러분 왜 내가 기도하느냐, 이런 많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주로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그것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이런 실적인 말씀의 정리가 일어나야만 계속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은 어느 날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죠.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오늘 6장 2절에 말씀 보니까 무리들은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 받은 이때 그렇죠. 그래서 치유 받을 사람들이 또 뭔가 신기하니까 쫙 몰려왔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바로 뭡니까?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이때 사람들이 야 선지자구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막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 옆에 서려고 막 몸싸움 해가면서 그렇죠. 이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뭘 합니까? 임금 삼으려다. 한마디로 그 가난과 질병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임금 삼으려고. 조금만 더 하면요 헤롯 왕을 다 폐위시켜 버리고 자기들이 데모해가지고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그럼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적인 이런 예수로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 우리 신학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한 1700, 1800년 뭐 이렇게 쭉 이제 좀 개혁교회 일어나면서 지금 복음 운동이 그래도 막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약 한 이제 1900년 좀 지나가지고 한 1900 초반부터 이렇게 해서 서서히 유럽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어떤 영적인 것을 다 놓치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영국이나 이 프랑스나 여러 보면은 진짜 어린 아이가 막 일을 하면서 막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막 산업화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되면서 그걸 이제 바꾸려는 막 시도가 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때 메시지가 뭐냐? 인간 예수. 뭔가 사람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운동들이 교회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움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것, 진정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진짜 멕시코나 많은 우리 현장에 우리가 사역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전거도 사줘야 되고 그러다는 길이 없으니까 아직도 진짜 먹을 거 없어가 힘들고, 수건 한 장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온 가족이 쓰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또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모든 초점을 두고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유럽은 결국은 인간 예수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에 어렵지만은 요셉처럼 청소 보고 억울한 누명 쓰고 억울한 많은 일을 당하지만은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쪽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진짜 압제당한 자에게 풀어준다 하는 거, 실제로 막 이런 그런 부분에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뭐 다 좋겠죠.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노예 해방이 아닙니다. 복음 운동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예 제도 폐지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육신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이 땅의 육신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개인과 가정의 이 육신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왜 질병 문제와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영적 문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딱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남미 사역할 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와줘야 되고 저것도 도와야 되고, 우리는 어릴 때 그거 안 하고도 다 먹고 살았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 걱정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모르겠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 들을 수 있다면은 그게 돕겠다. 우리는 그렇죠. 쓸데없이 뭐 자꾸 자전거 사주려고 하지 말고, 걸어 다니면 좋다. 자전거 타면은 그거 자꾸 관리한다고 자전거 닦는다고 그 그리스도 다 놓친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자전거 한 놈 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셔놓고 방 안에 모셔놓고 또 그거 하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조금 약간 타다가 약간 넘어뜨려서 그럼 난리가 납니다. 자전거가 구세주 대품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거든요. 걸어 다녀라. 없으면은 뭐 좋잖아요. 1시간 뭐 자전거 타고 갈 걸 10시간 걸어 다니면서 복음 묵상하고 이거 훈련시켜야 되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하고 말을 안 통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고 모든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그 다음 우리는 전도자의 이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축복들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는 늘 항상 뭐합니까? 육신적인 표정만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다가 자기에게 딱 뭔가 만족하면 계속 따라다니고, 그뭐 조금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마저도 빌립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아십니까? 의심이 많은 빌립, 계산 빠른 이 빌립이지 않습니까? 도마는 좀 의심이 굉장히 많고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딱 보니까 먹을 거 없어. 딱 계산 딱 합니다. 5,000명 곱하기 얼마,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 딱 해야죠. 그리고 뭡니까? 안데레. 뭘 얻어 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답을 얻어요. 막 먹을 거 구하는 겁니다. 뭐 땅다 식기가 땅도 파뒀다가 뭐 혹시 뭐 먹을 거 가져온 사람 누구냐 손 들어보라 하니까 겨우 얻은 게 이제 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 하나. 그렇죠. 오병이어 딱 그거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이 어떤 모습입니까? 계산해가지고 얼마 필요하다. 이제 늘 그거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막 이제 찾는 겁니다. 암만 찾아도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진짜 함께하는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다 그때 고백다. 그래 다행이죠. 안데레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내어놓죠.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정말로 이 기적으로 베푸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은 아신다니까.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참된 표적을 구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참된 표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유월절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알죠? 완전 흑암이 무너지고 출애굽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단과 이 모든 이 바로의 손에서 흑암과 이 저주의 손에서 벗어나는 비밀,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2절. 그래서 14절까지 보면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바로 주님으로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이 뭔지 압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데 이 진짜 육신적인 표적을 구하는데 결국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이 표적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진정한 표적이 딱 돼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요. 그래서 나의 구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그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완전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고 죄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진짜 이제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천국 백성으로 한 이 구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적이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 구원받은 기적이에요.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적이라. 하늘 모든 보좌를 부리고 시공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에 완성되고 부활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참된 표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영육간의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지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표적을 구하고, 그렇죠?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뭐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이 능력과 지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바로 지혜요, 능력이고, 그렇죠? 이 축복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참된 표적을 딱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좀 어떤 부분이 좀 해결되기나 또 아니면 어떤 부분에 많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잘 알고 이 최고의 여러분 인생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축복들, 임마누엘의 축복,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최고의 표적으로 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다. 이제는 진짜 지혜와 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딱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이 뭐죠? 바로 생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 생명으로 사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뭐요? 이 생명을 나눠주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생명 캠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분명히 바로 뭘 했습니까? 생명 캠프를 했어요. 바로 참된 생명이 뭐냐? 생명 캠프를 했습니다. 그냥 먹고 조금 있다가 사람이 다 그거 가지고 죽는 그런 바로 썩어질 양식, 결국은 그거 먹어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양식, 그 캠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예수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우리 생명 캠프의 축복.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름 이 이제 명절을 해서 이제 뭐 여러 한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전화나 기도로서 이제 한번 생명 캠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실제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축복 속에 전달하면 되거든요. 우리 생명 캠프, 말씀 캠프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려라.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이 구정 참 그 명절 우리 맞아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살리는 생명 캠프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이 복음을 묵상하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구원받은 여러분 신분곳의 영적 사실을 다 집중해서 깊이 여러분 하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막 여러분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충만할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캠프부터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 캠프. 혹시 내 전도 안 되더라도 이것만 해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래 보니까 진짜 이 한 40년 동안 내가 널리 복음에 묵상하고 능력의 충만함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1년만 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뭐 훈련이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잠깐이고 나머지는 자꾸 뭔가 전도하고 뭘 자꾸 일을 하고 그게 많은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좀 누리자. 좀 니는 좀 예배 좀 해라. 이거거든요. 쓸데없는 갈등하지 말고 예배 좀 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예배 좀 해라.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예배해라. 뭐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자꾸 예배해라. 이 부분에 대한 바로 음성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주님이 오케이 될 때까지, 야, 이 친구는 진짜 앞으로 예배 딱 이 축복을 딱 이제 넘어서 일을 시키겠다. 예배를 통해서 막 힘도 넘치고 믿음도 있고 하면은요, 그것은 뭐예요?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파송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다 형식적이에요.
그래 키워서 파송한다. 이건 다행히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파송은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을 열어주시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렇죠.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송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지역 있겠죠. 또 여러분의 또 237 나라 있겠죠. 특히 이런 부분을 놓고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의 캠프 중요하지만은 또 교회,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렘넌트들이나 바로 이제는 그 하나하나가 생명이 터져 넘치도록,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생명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생명의 이 놀라운 그 즐거움이 정말 평안과 안식이 넘치도록 렘넌트들이죠. 그래서 렘넌트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이게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의 수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대구 배경이란 이 수준에서 벗어나고, 가정 배경에서 벗어나고, 부모의 배경에서 벗어나고, 우리 교회의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렘넌트로 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충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 충만이죠. 요 캠프를 딱 해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6장 22절에서 65절까지 이제는 좀 우리가 육신적인 거, 썩어질 거, 이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고 뭐 하더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양식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이 예수님, 이 사실을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도 안 믿고 막 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뭔가 봉사해야 된다, 나도 염려 그걸 다 하면서 하나님 제일 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확실한 믿음 속에 깔끔하게 사십시다. 특히 우리가 내가 뭐 바빠가지고 집 청소는 좀 못하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뭐 놓고 갈 건데, 청소 하나 안 하나 뭐 놓고 갈 건데, 정말 우리의 영혼만큼, 우리의 성전만큼은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됩니다. 잡것들이 다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 귀중한 이 축복들. 그래서 참떡은 모세 때 준 만나가 아니라, 그렇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 참된 떡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구정 때 뭐 육신적인 거 많이 먹고 자꾸 뭐 소화제 먹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드시고, 생명떡 많이 먹으시기를 예수에는 축복합니다. 그 캠프 해야 돼. 생명떡을 나누는 캠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말씀을 듣고 진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포럼하는, 진짜 기도하는 그 축복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복음 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육신적인 거 많이 생각하다 보면 나도 뭐 힘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힘 생기기는 좀 어려운데 힘 빠지기는 참, 그렇죠, 쉽고, 또 진짜 빠진 힘을 다시 회복하는데 좀 시간 좀 걸리거든요. 왜냐면 우리 마음 상태가 워낙 이렇게 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영생의 일들, 생명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신 미션, 생명 캠프 해라. 그렇죠. 생명 캠프 하니까 자꾸 전도에 초점을 두지만 나누어진 건 맞는데 여러분부터 터져 넘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것이 생명 캠프입니다. 그렇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예수님이 진짜 줄이고 목마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다시는 이 양식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양식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 양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2번에 3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니까 알아먹지. 예수님 오병이어 그 떡 많이 얻어먹고 배불리 먹고 했는데 이 말만큼 알아먹지 못했어요. 결국 알아먹지 못하니까 떠나버렸어요. 딱 12명만 남는데 12명 중에서도 한 명이 또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직접 막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조상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먹고 죽은 떡이 아닌, 그렇죠? 만나가 아닌 영원히 사는 떡을 나눠준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분이 곧 참떡이고 참 생명이고 참된 음료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캠프하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데, 이 생명 캠프에 끝까지 남는 제자로, 남은 자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아니 떠들 때는 막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이 뭐 하면 선지자니 난리 쳐놓고는 이 말 딱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신기하죠. 한 5천 명 되는 사람이 이 말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렇죠. 정말 그 보면은 60절에 보면은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60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막 며칠 동안 따라다니고 뭐 몇 달 동안 따라다니고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하나님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죠. 빨리 육신 표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 참된 표적, 이 그리스도의 이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못 내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나중에 뭡니까? 62절에 보니까 이 말이 걸림돌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수근수근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완전히 뭐 시험 들고 뭐 떠난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막 죽으실 때 막 그렇게 얻어먹고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 치유받은 사람이 오히려 막 이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군중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팔아 넘길 뿐 아니라 막 완전 뭐 예수님을 막 못 박으라 하고 막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아니면 그게 방관자가 되든지 뭐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뭡니까? 이 말씀의 성취를 딱 체험하는, 주님 오실 그날에 참된 증인되는 이 성취의 제자가 딱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을 아는 제자. 야, 그렇구나. 참된 양식. 이게 영을 살리는 영생의 비밀이구나. 딱 이거 아는 제자. 그렇죠. 63절 유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영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제자. 63절에.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유익한 무익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죠. 이 영적인 부분을 다 놓치고 전부 육신 이거 하나. 그렇죠. 그 표적 따라서 사는 인생들. 그렇죠. 믿을 수가 없겠죠. 믿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것은요, 결국 나에게 문제점이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육신화 많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나 물질 성공 중심을 갖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나님 계속 어렵게 하잖아요. 어렵게 해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왜 안 됩니까? 원망도 했다가 막 했다가 막 뽀물림쳤다가 결국은 뭡니까? 내가 다 놓고 할 때 어느 날 영적인 것이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 지금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움에 잡히지 마시고 육신적인 표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진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이 축복 이걸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생명 캠프하는 이 제자로 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무리 보면은 그렇게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 그렇죠. 자, 그 갑자기 막 이 예수님 하면 그게 광야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들판에 쫙 모였는데 쫙 빠져나가 본 거예요. 이 말 하니까. 자, 신기하죠. 복음 이야기하면 다 떠나본 거죠. 하여튼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제가 이게 참 그 막 이 응답을 많이 가지고 이제 복음 운동 하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아무튼 복음 알아보면 여러분 참 신기하죠. 다른 거 다 이야기하면 다 통하는데 딱 복음 들으니까 안 돼요. 대구대학 그 기숙사에서 제가 말씀 사역했는데 얘도 이제 일반 교회 많은 교회에서 막 모이는데 이상해요. 다른 이야기하면 다 눈이 초롱초롱해. 근데 그리스도 이야기만 했다 하면 이상해요. 이게 뭔가는 눈 초점이 흐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그래 하다가 제가 그냥 버리고 나왔는데 그냥 저는 딱 보고 거기서 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싶으면 저는 나오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2, 3, 7 나라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끝까지 남은 자로 응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는 진짜 성질 급해요. 막 바로 티 나옵니다. 칼 잡고 막 흔드는 것도 빠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는 것도 빠르고 오늘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고백은 확실해야 됩니다. 알았죠? 68절에 그렇죠? 주여 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바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옵사옵나이다. 확실히 딱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놈은 그렇죠? 그렇죠. 마귀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생의 말씀을 베드로와 이 제자와 그 함께한 마다가방의 제자들은 뭐했습니까? 바로 캠프했습니다. 언제? 오순절 날이 그때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해서 28장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흐름 속에 있는 귀중한 축복이 바로 참비교회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자의 축복 속에서 응답받습니다. 우리끼리 이게 아닙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하는 영적 비밀을 아는 이 사람. 그래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귀중한 생명 캠프가 이번에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 평생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떡, 이 양식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풍성게 되며 또 이 말씀을 온 땅에 나누어주는 이 생명 캠프 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